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영과 생명으로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잘 수종하여 받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언약과 은혜와 약속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생명 안에 있고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어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경쟁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자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넉넉하게 키우고 여백이 있도록 키워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는데, 여러분, 그 말은 종교도 할 수 있어요.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유 있게 키워라, 경쟁하지 않게 키워라. 다 종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예수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예수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도 비슷한 거 얘기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 자기 부인을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인 얘기하고 내 탓이요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세상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를 비워 내 마음에 내가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나를 목적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나로 예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에게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만 목적이 틀리고 방법이 틀려요. 결론이 틀리고 결과도 틀리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있고 성도가 말하는 무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무소유와 성도가 말하는 무소유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무소유는 욕심을 버림으로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소유를 말한 그 주장한 그 스님 한 분이 계시죠.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스님인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폭로됐잖아요. 그 집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큰지, 그 무소유란 책을 써서 얻은 그 경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축적하고 사는지 폭로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사과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부 다 누가 들어오는 통로냐면 일곱 귀신 들어오는 통로라고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말하는 무소유는 뭐죠? 여러분, 그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성사님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늘 무소유를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20대 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버림당해서 마약과 매춘이 들끓는 그런 곳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못 내려봤고 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됩니다. 이제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이 매춘의 소굴 속에 있어도 괜찮고 이 마약의 소굴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무소유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의 무소유는 틀리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함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는 자의 고백이 무소유예요. 그냥 재물을 안 갖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신 거예요. 세상이 기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가치관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고 목적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력자가 아니고 주인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발견돼야 되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이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철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라는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어디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백 있는 삶을 살고 여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에게 붙잡힌 삶이요, 죄에 붙잡힌 삶이요, 죽음에 붙잡힌 삶이요, 둘째 사막 지옥 같은 삶을 죽기도 전에 이 땅에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풍요를 갖다 줘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흑암운동 공원은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빼놓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게 뭐죠? 예수예요. 예수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눌 건데, 생명의 눈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완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로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조금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래서 완전해요. 여러분, 첫 번째 창세전 언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 언약의 창세전에 만드신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셨어요. 뱃속서부터 우리를 살아주셔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탄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고, 공생의 삶도, 그 어려운 공생의 삶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창세전 언약이 다 성취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채우셨냐면, 첫 번째, 내 영의 생명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내 영의. 저와 여러분들 영의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예수가 내 영에 들어올 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영에 오셔서 한 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에 생명으로 채우셨어요. 아멘. 두 번째, 내 생각을 생명으로 채우셨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복음이 없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속한다면 우리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생명과 평화가 들어가요. 생각이 생명이 되어져요. 생각이 평화가 되어져요. 영이 생명으로 채워지고 생각이 생명이 되어지고 생각이 평화가 되어져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둠일 때가 있고 우리 생각이 죽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 자신을 계속 채워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생각이 뭐가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생명이 되어지면 생명의 일들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목적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생명을 향해 나가요. 생명을 소망해요. 생명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기를 원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몸을 생명으로 채우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이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린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죽음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을 목적하고 세상을 목적했던 그 이 몸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이 죽어있는 현장이 아니라 생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영에, 우리 생각에, 우리 몸에 생명을 채우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육에 생명을 부셔서 새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육은 혼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혼은 영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성령과 한 영이 된 영의 혼의 생각과 마음이 순종하여 생각과 마음이 내게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내 혼이 여러분, 성령과 한 영 된 내 영의 통치를 받으면 늘 내 생각이 나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오직 나. 근데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성령과 한 영이 된 그 영의 통치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 생각과 마음이 내게서 누굴 향해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요. 나를 목적했던 생각과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나를 소망했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세상 일을 꿈꾸던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져요. 이 생각이 뭐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영에 부어진 생명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혼으로 내려오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흘러내려오면 이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 영적인 나라, 영적인 마음을 누리게 돼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꿈꾸셔야 돼요. 주님, 내 영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내 영이 주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과 생명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혼에 육이 순종함으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은 뭘 따라가죠?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생각과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냐? 육신으로 가요. 그럼 몸도 어디로 간다고요? 육신으로 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이 몸은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생각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몸이 예비하는 현장을 향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비하는 현장을 향하면 몸은 예비하는 현장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도 현장으로 가게 돼 있으면 몸은 그 전도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헌신을 하면 이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영역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확장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뒤덮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최고의 창조고 그게 새 창조의 완성이고 그게 성도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혼의 육이 순종함으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일에 드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되어지고 우리 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약속하신 거고 성취된 거잖아요. 갈망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육이 내 혼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혼이 내 영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전격적 비밀들이 내 영혼 중 모든 것을 확장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생명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성취하신 거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영적인 것을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혼을 해결하셨어요. 그가 매를 맞으면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을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언약과 약속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우리 영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채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큰 본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동안의 우애를 더하고 신동안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 성품의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신동안의 우애를, 신동안의 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결국은 뭘로 끝나죠? 사랑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아니면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뭘 구하셔야 돼요?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마음에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안에 뭘 발견했냐면 이거 발견했어요.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목회자인데 왜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17장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심판하는 삶을 살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게 조금만 무엇을 이렇게 겨냥하면 버티지 못해서 싸우고 제가 요번에 그 싸움한 거예요. 제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졌죠. 제가 제 안에 여러분 여자 목사기 때문에 무시한 난 그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아주 적나라한 걸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 목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고 너보다 나이가 많았다며.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정말 안 바뀌는 걸까? 아니에요. 다른 것을 구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을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사랑을 구하지 않고 늘 어떤 실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 전도와 선교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사랑이 근거되지 않으면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안 바뀌었냐?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함이 없었어요, 그동안. 구해도 형식적으로 구했어요. 어제 오늘 금요일날 저녁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제게 주신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죠. 하와가 무슨 뜻이죠? 생명의 어미예요. 그게 교회고 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하와가 죄의 주동자였잖아요.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하와에게 입히고 아담에게 입혀서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이게 너무 큰 은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부어주는 자로 만드셨어요. 너무 큰 은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덮여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저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꽉 묶여진 자예요. 그 사랑에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채워지길 소망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우리 단체에서, 이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40이 넘으면 생각도 안 바뀌고 고집이 굳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런 말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어제 제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전 우주가 움직이고 하나님은 존재가 아닌 나를 존재로 세우시고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어요. 강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갈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 언약과 약속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개척에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대라는 언약을 하나님은 후대라는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후대를 통해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라는 언약을 주셨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치유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전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 전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 전 세계의 부흥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라는 언약과 남은 자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에 우리 혼에 우리 육에 생명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바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아버지의 영적인 심 가운데 그 영적인 심으로 전 우주가 아버지의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죽음을 돌파했고 둘째 사망을 돌파한 생명이고 사단을 멸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